산발락과 도비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를 기록했던 느헤미야고, 또 한 인물은 산발랏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역사의 기록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스룹바벨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안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정치적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써놨는데, 근데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총독이 명맥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산발랏과 산발랏의 종이었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게셈이 남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도 혼자 지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과 직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을 구성을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시료적 지배 속에 다스리고 있던 그 권한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죠. 이런 속에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사마리아 대적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지 50일 만에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중수가 되는 거죠. 준공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기까지는요, 느헤미야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아하, 우리가 교회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못판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항상,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공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느헤미야는 항상 공식적처럼 문제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가 계획을 합니다. 놀랄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그때도 자신이 선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2주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성벽만 세운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2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거주하기를 자원하던 자들도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될 명단 가운데서는 지도자가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도자가 제일 먼저 헌신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놓으니까 권리 찾고 자신의 패거리 만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지도자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헌신할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단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지도자를 딱 거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책임질 자손들,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착 명단들이 공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명단이 공개되는 순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생각나는 대로 짬뽕, 우동 적다가 간짜장도 있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 이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그 순서와 체계가 아주
신앙적 측면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 속에 언약의 정신이 그 속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 나라는,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그 명단 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약과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축을 딱 기울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에 이어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고 낙성식을 앞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들이 소개됩니다. 그때에 낙성식에 앞서서 포로 귀환의 명단들을 소개될 때에 누가 소개될까요? 제일 중요한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속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낙성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군가 하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성식에 앞서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문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왜 가문들을 소개할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낙성식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을, 이 마이크가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낙성식에 앞서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공동체로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다스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문의 명단들을 먼저 딱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들과는 분리된 공동체다, 여기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자격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낙성식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가문들을 소개하는 것들은 그저 단순하게 명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무너진 신앙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등장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자기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중심에 서지 않고 신앙의 길의 중심에 걸어갔던 모두를 그 속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립니다. 그래서 명단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고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의 혈통적 측면에서 내용들을 소개할 때도 사실은 혈통 중심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속에 느디딤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 속에 소개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그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작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나라라는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산.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우리는 고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산으로, 어떤 고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남게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이 이름들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10독씩 하십시오.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잠이 옵니다. 사람들 이름이 쭉 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제가 기가 차서 제가 말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내용에 이 성경의 4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느헤미야서의 4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많이 거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에 왜 이와 같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구심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심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아오면은 그냥 뭐 동네 북이고 온갖 것에 구심점이 없게 되면은 그것은 돌아온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항상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심점을 무엇으로 세우는가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고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하고 앞장서는 위치에 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산, 그러니까 꼭 무슨 어떤 가치 있는 것들, 값어치 있는 것들,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형태도 있지만 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형태들은 바로 뭔가 하면요, 헌신되게 앞장서는 겁니다. 어떤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을,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되고 앞장서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도 하다 보면은 물에 기름 돌듯이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이 되게 되면 공동체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모두가. 신앙은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에스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두 성경의 본문이 명단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단들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느헤미야 12장이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명단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으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세워질 때에 세속적인 사람이 중심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예루살렘에 안 오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가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 군사가 지금 구심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구심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자신이 총독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독으로서 군림하고 그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자신들의 자녀들도 전부 다 삽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총독으로서 분명히 녹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 항상 준비 상태가 뭔가 하면 산발로부터 도비아로부터 게셈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할 위기 상태에 늘 놓였기 때문에 그가 옷을 벗지를 않았습니다. 옷을 벗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심점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 그가 구심점을 만들어갈 때 잘 보십시오. 자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앞에 세워놓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인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기간에 돌아왔던 인물들의 명단들을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인물들을 마지막에 26절에 소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은 느헤미야와 같은 몇몇의 뛰어난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뭔가 일하면은 항상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자랑 삼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모두 다 능동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결론을 지금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선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선민 공동체라는 구심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의 구심점으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세웠던 겁니다. 자신이 구심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을지라도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누군가가 헌신된 위치에 있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서 1차 포로기간 때 함께했던 제사장 스라야와 예레미야에서부터 7절에 여다야까지 총 22명의 명단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약 16명은 이미 느헤미야 10장에서 다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재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22명이에요. 그런데 22명 속에서 2명이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가 22명을 소개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 가문의 24반열에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소개를
다윗 시대에 제사장 가문의 24반열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신앙의 회복에 따른 제사장들의 모습을 지금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반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반열은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24반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24반열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24반열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24반열들이 순차적으로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서 성전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이 빈틈이 없었던 것이죠. 이 순번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으니까 그 제도를 지금 회복시킨 겁니다. 구심점을 만들어간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를 비롯하여서 박부가와 운노를 소개하면서 직무에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바로 레위인들의 24반년을 회복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물만 지어놓고 끝낸 것도 아닙니다. 성벽만 그냥 덩그러미 지어놔놓고 다 했네 이러고 내 업적 새겨놓고 그 바위에다가 그 돌에다가 내 이름 새겨놓고 그 짓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성벽이 완곡되었들 이 성벽과 성전의 기능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거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감옥. 10절과 11절에서 대제사장 예수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열거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에 신앙의 규범들이 안 세워지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내가 10,000명 교회 다닙니다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교회를 아주 깔보는, 저도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기가 찬 거죠. 그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아주 잘못 배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머리입니다. 모든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 속에 일체와 연합입니다. 교인 수가 10,00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다른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계층처럼 말하고 있는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개떡 같은 신앙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이 너매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성벽은 감옥입니다. 감옥.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요, 성벽이 감옥이 아니라 은혜의 울타리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유명해지면은 얼마나 좋겠노. 사람들이 내 유명세를 보고 올 것인데, 여러분들 거기서 신앙은 끝난 겁니다. 신앙은 목사의 유명세를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 목회자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씀을 받는 그 자리에 그냥 세워졌을 뿐입니다. 신앙이 바로 안 세워지면 성벽이 감옥이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성벽은 은혜의 울타리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정책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주 이게 느헤미야의 뛰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면밀하게 굉장히 연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 사람 되게 할 일 없었던갑다. 어디 갖고 사람 이름은 그렇게 많이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어놨노 이거. 근데 놀랄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신앙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이 신앙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 무너집니다. 목사가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똑바로 써야 되는가? 신앙의 구심점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칠도 보십시오. 한때에 그가 쫓겨나갈 판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도일과 전투 속에서 그가 국민들을 감동 속으로 이끌어갔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가 온 나라를 하나로 묶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랄 사실은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그때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을 이끌어갈 때에 똑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갔을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똑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갔을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똑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갔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느헤미야는 건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다고 신앙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짓고 그냥 끝냈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냥 되느냐고? 아닙니다. 그가 예서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일들을 그가 해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누구보다 헌신하고 앞장서는 위치에 서는 그런 우리는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아멘. 두 번째는 12절부터 2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두머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족장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과 족장은 어떤 위치와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21절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고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속에서 가치를 바라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드리신 자로 쓰임 받는, 그리고 그 역할 속에 세워진 것을 더 고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나가고 그리고 또한 후손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 대제사장 요야김 때에 있었던 제사장의 족장들을 그쯤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은 느헤미야서 12장 10절에 따르면 예수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아의 아들로서 포로기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제사장 머라이아는 스라야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지금 딱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사장의 족장 가운데 12절에 보면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는 그 뒤에 이제 12장 41절에 이제 낙성식이 나타나는데 12장 41절에 낙성식을 할 때 나팔을 불었던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머레야에서부터 여다야 족속을 이끌어갔던 느다넬이 제사장의 족장들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을 12절부터 또한 2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족장들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단순한 이름으로 읽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다는 것도 지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나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라는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은 족장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로서 족속을 대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신 자입니다. 자기가 족장이라는 우두머리 대 하나님께 드리신 자를 먼저 기억하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족장은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이 이 족장이라는 부분들을 모두를 흡수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신 자로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분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문의 족장에 속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대로 제사장의 직무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으로서 말하면 바깥쪽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족장이라는 이 족장은 우두머리로서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로서의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신 자로서의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서 그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족장된 자는 그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족장된 자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고귀한 신앙으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충실되이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힐리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13장에 이제 가면은 이 제사장 가운데서 타락하는 제사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장된 제사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뒤에 가면 13장 가면 제사장이 세상 것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뵌지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2절부터 자 21절까지 사람 이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냐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머술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머술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니엘이었느니라. 아멘. 이들이 세상 속에서 영광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패거리도 있고 논하다 묻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 여호와께 드리진 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됩니다. 왜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길 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왜 더하시죠? 세상 속에서 분깃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는데 놀랄 사실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거든, 주인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쓰임 받으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공부를 해야만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좋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욱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분깃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역할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고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2세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아멘.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은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1세는
아하수에로 왕 그 앞에 다리오 1세고요. 지금 이것은 다리오 2세 때입니다. 다리오 2세 때. 느헤미야가 그 BC 한 400년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기록들은 BC 404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들도 다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죠. 참고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고귀한 신앙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리쳐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타락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건물만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라, 건물 평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새빵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2장 21절부터 26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직무의 중요성과 함께 이들의 가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직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록은요 40년에 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또는 445년에 그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 12장의 이 기록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BC 404년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리오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리오. 여기서 다리오는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 흔들림 없이 그 직무회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그 공동체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지금 4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흘러왔다는 겁니다. 예수아 시대 그리고 요야김 시대 이어서 엘리야십과 요야다, 요하난, 약도아 시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공동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항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이게 몇 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다리오 2세, 다리오 2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리오 1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난 뒤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2세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리오 2세가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그때도 제사장 가문의 명단은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도 동일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그 후손들에게 흔들림 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의하면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하였던 이스라엘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신앙의 지도로 살아납니다. 다윗 시대 때 세워졌던 제사장의 24반열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규범들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에 제정된 레위인 성전의 창량대 24반열이 회복됩니다. 순서에 따라 성전을 봉사했던 전통이 살아납니다. 제사장으로서 찬양대로서 24반열을 이뤘던 것처럼 마따냐를 비롯한 문지기들도 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문안 곡간을 파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손상당하지 않도록 파수들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배격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뻐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후에 이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요, 그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이방 세력들이 많았습니까? 아무도 침공 못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이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대에 멈춰버리는 단회성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심교회 11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제 당대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거리심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후손에게 남겨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더욱더 관심 깊게 생각합니다. 더 깊게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생활들을 간섭할 뿐만 아니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11년 전에 개척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저만 아는 일이 있습니다. 놀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딱 그날에 그 모든 문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처리를 다 해주시는데, 와, 더 놀랄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나중에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제가 울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개척하면서 한 달 만에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는데 2년 반 뒤에 나타나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아흔이 넘은 우리 윤몽술 권사님, 그때 젊은 청춘이었을 때입니다. 그죠? 80대 때. 우리는 신앙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신앙의 구심점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새겨지니까 가족들이 오게 되고, 신앙의 구심점이 세워지니까 주변이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갔던 일에 느헤미야는 헌신하는 길에 앞장섰지 자신이 그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는 새겨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 헌신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제 위치에 제 역할을 헌신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신앙의 구심점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되도록 본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느헤미야는 헌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어요. 느헤미야 자신이 아니라. 결국은 느헤미야는 시대 속에서 사라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 신앙이라는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그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 그들을 통해서 자꾸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도록 했던 겁니다. 자신이 영광과 찬사를 받는 자리는 서질 안 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또한 사람은 세웠는데, 정작 느헤미야 자신은 찬사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가 섰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앙의 회복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새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유명한 자가 되고 영웅이 되기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영웅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대의 유명한 자가 되려고 되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누구보다도 헌신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기보다 하나님께 드리신 자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할 것 앞으로 10년 뒤면은 여러분들과 입을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10년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내 밥그릇을 챙겨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신앙 유산을 만들어가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신앙으로 우리는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깃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위에, 그리고 또한 학업 위에, 삶들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동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신앙관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척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 마치 달달한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 유혹에 우리가 좌로 우러나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리심교회 공동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신앙의 유산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주님의 주인 사명 속에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 기억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주님께는 우리가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거리심교회 공동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주인 사명석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군사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